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은 주님과의 이렇게 연합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거.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진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은 다 가진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가득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고 또 주인을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이제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나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권세자들 이렇게 만나면 권세자들하고 연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뭐 직책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지방에도 뭐 총회장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하고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대화를 하지만 참 이렇게 이렇게 허물 없이 이렇게 막 대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좀 멀찍이 그분이 오시면 편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우리 저 가까운 사람들끼리 밥 먹고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세 있고 이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하고는요 상대하기가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권세를 잃지 않고 또 이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 참 상대가 편안한 말이에요. 마음이 편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나와 이렇게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나누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다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주님이 뭐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 뭐 권세 있는 사람, 또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강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정말 죄밖에 진기였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 아주 막 가장 처참하게 가장 보기 싫게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습니까? 근데 그 옆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사람 친구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겠어요, 그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오른편에 있고 우리 뭐 강도와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는요, 거기에 못 박히지 않고는 교제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단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가 우리에게 죄인 중에 괴수가 돼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밑바닥, 그죠? 그 강도처럼 밑바닥에 앉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침을 뱉으면서 저 죽이려고 막 그냥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리고 정말 쓸모없다. 가정도 버리고 가정에서도 버리고 뭐 직장에서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모든 나라가 다 버려서 나라도 버리고 다 버렸어. 완전히 버림받은 그 세상에서 정말 제일 쓰레기 중에 쓰레기. 예? 그런 사람들과 주님이요 그 광도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우리가 뭐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은 안 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도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막 선바람 친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안 어울린단 말입니다.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단 말이에요. 정말 허물이 있고 또 흠투성이고 그냥 쇳덩어리인데 그 죄밖에 없고 정말 쇳덩어리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구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연합하셔서 주님 내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예? 그거는요 그 흉악한 강도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흉악한 강도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누구든지 그렇죠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이렇게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나는 틀렸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이 아멘 해야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멘 해야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사람도 아멘 해야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이요 아멘 안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화를 가지고 막 내려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아멘 안 하면 가지고 올라가.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요 천사가 좋은 거 가지고 왔다가 가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냥 가지고 올라가. 내가 아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머리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나에게. 예?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많이 들어도 그게 내 마음 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 마음으로 믿어졌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배우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거는요 행동한단 말이죠. 죽은 거 여러분 건드리면 행동합니까? 숨도 안 쉬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지 못해. 죽은 말씀을 율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나를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증거된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입에서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아. 그냥 오늘 설교 누가복음 했다. 요한복음 했다. 이 지식으로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 말씀의 행동,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 말씀이 행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행동하지 않은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그냥 율법이라면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어. 나를 변화 안 줘. 나를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믿어졌어. 살아있다. 이 말씀 살아있어. 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행동해서 말씀이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는 거면 그건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없어. 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에게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금 그 입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왕이요 이렇게 말할 때 농담합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농담해요? 그분이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분은요,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죽은 예수. 죽은 문자만 공부해. 계속 죽은 문자만 공부해.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분이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 똑같이 지금도 발걸음을 같이 걷고 계시단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보이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요, 내가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믿으면 보게 돼 있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이거는 그냥 공부야. 그냥 살아있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워서 지켜야 될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으로 듣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으로 들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요 동일하셔요.
지금도요, 계속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입니다. 사방으로 두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예수님을 원하는 곳에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삭개오한테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계속 예수님 찾는 사람 있으면 계속 찾아가서 만나주셔. 어떤 때 이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그래 죽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탄할 때는 주님을 안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내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는 내가 예수님 찾아서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환난 때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신 거야. 평생을 그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찾나, 나를 언제 구하나 하면서요, 평생을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평생을 쫓아다니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환경을 만드시고 계속 주님이 그렇게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건 말이야 누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계속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와주셔가지고 직장도 가게 하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또 해서 그래. 에? 계속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안 믿고 계속 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막 어려움을 주실 때 막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나도 도울 수 없어. 그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다가 하나님 내 인생 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시다고 믿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때야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보여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시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 거 우연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왔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나?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채우시고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허공에다 기도하듯이 막 기도해. 허공에다 기도하듯이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이제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행동한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셔. 얘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말씀도 살아있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대할 때 지식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제 세상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지식을 얻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일까?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논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절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는 내가 나를 이렇게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학교에서 배운 게 이렇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말씀이 열리질 않아.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려면 철저하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연합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 밑바닥까지 오시고 우리 죄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옛사람, 이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옛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옛사람의 지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내 판단이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지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요, 산 것 가지고 일해야 돼. 그러면 살아있는 거는 말씀만 살아있단 말입니다. 세상 지식은요, 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필요한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원한 지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지혜를 얻으려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그때야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사는 거죠. 말씀이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해.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주님이 안 보여. 이거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 세상은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원합니다. 죽은 말씀 말고 이 땅의 세상이면 다 죽은 거예요. 헛된 겁니다. 헛된 거. 그래서 세상은요,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매일매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성경을 봐.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얼마나 내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말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주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이러면요, 지루해. 재미도 없어. 내게 양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성경을 안 읽습니까? 지루해서 안 읽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단 말입니다. 옛날에 본 거 또 봤네?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뭐 옛날에 했던 건데?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하면서
기록된 말씀한테 벗어나지 말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합니다. 안 해. 술 마시던 사람 성령이요 술 마시지 마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술 안 마십니다. 절대 안 마셔.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공부하는 말씀으로 그냥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거시니 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은 내게 역사는 없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을 못 끊게 해.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이요 여러분에게 직접 친히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어. 성령이요 친히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단 말입니다. 왜?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들으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은 늘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행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저함이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막 그래도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욕심부리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그 당연하게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면요 저절로 사랑하게 돼. 화평하게 돼. 오래 참게 돼. 온유하게 돼. 예?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말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맺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때요?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입니다.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맺고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 난 참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참 좋다.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이 활짝 열렸어. 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봐.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봐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숨어 계셔. 감춰져서 아무한테나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나타나면 사람들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안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숨기신단 말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숨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숨어 계셔. 다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나냔 말입니다. 그거는요 오직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12제자들이 함께 항상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 봤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못 봤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오셔가지고 그들은요 더 가깝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딱 다물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네가 열심히 말해라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셔. 매일매일 말씀하셔.
말씀만 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행하셔서 뭐예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가지가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믿으면 지금도요 우리를 통해서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분이 누구예요? 유태경 목사라고 하는 이 그릇을 통해서 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나를 비울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건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 배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베드로야 하는 음성이 야 아무개야 야 누구야 하고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거는요 내가 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만약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좀 잡았으면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믿질 않았단 말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왜 예수님한테 마음의 문을 엽니까? 절대 안 열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 그래서 배가 텅 비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옛날에는 몇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텅텅 비었어. 그게 텅텅 비니까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배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안 찾아가십니다.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지식이 가득하고 내 어떤 인간의 말이면 수완이 가득하고 인간의 방법이 가득한 사람은요 주님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한테 안 찾아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 부자한테 안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요. 가난하고 약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죄인들 완전히 망가져서 인생이요 텅 빈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텅 비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비워줄 때 그때야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한테 예수 말하면요 절대 안 듣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입니다. 돈밖에 안 보여. 여기 앉아도 돈 생각, 저기 앉아도 돈 생각. 그냥 그 사람은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는데 뭐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떠. 마음에 말이면 건강밖에 없어.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야 그냥 방송도 말입니다. 건강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에만 가 있어. 자기 몸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전해도 안 들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들은 오락에다가 빠진 애들한테는 가서 예수 전해봐야 안 들어. 아무리 크게 외쳐도 시끄러워요. 나 이거 재밌어요. 이거 좋아요. 거기 푹 빠져보세요.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찢기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안 가게 하고 풍랑을 만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셔요?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온갖 축복을 가지고 오고 네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이 영광에 관심 없고 세상 영광에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되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얼마나 인기를 얻어야 되나, 세상에다 관심을 갖다가 세상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야. 세상 영광의 소리만 들리는 거야. 로또 했더니 10억 벌었더라. 그러면 눈이 번쩍 떠. 주식 했더니 20억 벌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떠. 이거는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주식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주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거기에다가 맨날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주님이 잃어버려. 잘못하면. 예? 여러분,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같이 미천하고 정말로 버림받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진짜 배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냥 가장 가난하고 쳐낸 이 베드로 뭐가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많은데, 가문 좋은 사람 많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아무 쓸모없고 그냥 촌동네에서 그냥 고기 잡아서 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말입니다. 찾아가 주셔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베드로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아낀다.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바울처럼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사람 같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풍성한 사람으로 주님이 너를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두 발 벌고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다 비우고 주님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주님은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멘이 돼야 돼. 있습니까? 세상의 말은요, 우리가 아멘하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 것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그에게 복종시켜서 무조건 아멘이야.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는 아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무조건 아멘해야 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아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는 내 배가 안 비어서 그래. 나는 아직 완전히 안 비어가지고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내 지식이 살아있어. 아직도 배 안에 뭔가 이렇게 내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세상 영광으로 이렇게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배를 다 비워야 돼. 주님, 나는 텅 비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들라면 들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면 깊은 데로 가고, 낮은 데로 가라면 낮은 데로 가고,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주신지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으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격의 통로를 통해서, 내 인격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신사예요. 진짜 신사입니다. 우리가 말이면 성령 받을 때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무서워. 성령이 와서 나를 확 붙여볼까봐. 근데요, 성령이 그렇게 절대 안 하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평생 경험한 성령님은요,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성령님은요, 내가 거부하면 절대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활짝으로. 주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인격자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멋있습니다. 하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쓰실 때에도요, 절대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를 동의를 얻으시는, 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자이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인격 믿지? 내 사랑 믿지? 내 능력 믿지? 예,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해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인격 앞에 인격을 받아들여서 그 인격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아니, 어제는 밤에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오늘은요, 왜 되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해도 상관없어. 어제까지 망해도 상관없어. 어제까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 정말 너무나 비참해. 상관없습니다. 오늘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완전히 바뀌어져. 무능했던 사람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요,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미련해도 상관없어. 지금까지 미련했어. 그러나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확 열린단 말입니다. 가난했던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문이 확 열리면서 부유가 쏟아져. 하늘의 축복이 쏟아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풍성했습니까? 넘쳤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이겼습니까? 매일매일 놀라운 삶 살고 예수를 날마다 봤습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주님, 내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여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살았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용서해, 나는 죄인이 이제 행위를 바꾸겠습니다. 어떤 행위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행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오늘 구원은요, 우리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나로 말하고 나로 행했던 사람이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쁨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입니다. 능력이 쏟아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말입니다. 그냥 단번에 말입니다. 그렇죠? 고기를 다 불러. 고기가 막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 그물에 꽉 차가지고 2배, 7배 잠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2배를 채우게 잠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성령이 일하게 하는 터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계속 율법 안에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말입니다.
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뭔가 올라가는 것 같아.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 2배를 채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움직이면 성령이요 행동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 여러분이 이 병든 사람의 손을 어느 정도 나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 그 말씀 안에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물부듯하게 쏟아진다면 계속 흘러나와. 계속 흘러나와. 여러분이 병든 자에 갈 때에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안금에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고침받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 생수가 치료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치료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만큼? 무한대로.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무한. 100명을 와도 100명이 다 치료받고 1000명이 와도 1000명이 치료받고 10,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치료받고 100만 명이 와도 100만 명이 다 치료받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무한대로 쏟아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베드로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냐 그 믿음 보시고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 그죠? 딸도 마찬가지 힘이 좋았더라. 베드로도 힘이 좋았더라. 바울도 힘이 좋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도 야, 저 집사님 힘이 좋다. 진짜 좋긴 좋은데 힘이 좋아.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누구를요? 똑똑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내 똑똑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어떤 영광을 버리고 나를 비워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는 말씀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움직이면 세상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저 의는 사람에 나온 게 아니야. 저 능력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저 열심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저 사랑은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저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바울처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사람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고 빌립이 되고 바울이 되고 베드로와 똑같은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강도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못난 사람도 주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찬송가